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4페이지, 신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많은 환난 가운데 공고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와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과 같이 박해와 환난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된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러 분란과 문제들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잘못된 주장과 또한 나태하고 게을러진 교인들로 인한 문제를 그들 가운데 품고 있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치고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믿음을 갖고 자라기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제공된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척박한 환경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사랑은 풍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분노하게 되고 인내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칭찬보다는 불평이, 위로보다는 시기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럴 수 있음에도 믿음이 더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졌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웃었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을 만한 때 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이처럼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둘째로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입니다.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입니다.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우리의 본성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을 찾아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달리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더 편한 길을 가고자 조급해지고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를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내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고대하며 삽니다. 종말의 때를 절망의 때라 말하지 않고 영광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칭찬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낙심할 수 없는 이유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둘째는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을 고대하며 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